예,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네 번째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이제 연속으로 강의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핵심 진리라는 것은 교리라기보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그 진리적 가치들을 좀 이렇게 한 8주 정도 나눠서 지금 수요 기도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표현을 할 때에도 사실은 우리가 무슨 이렇게 귀 기울이는 그런 것보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나로서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고 계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뜻과 계획이 어떤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맨날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말씀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에 대한 내가 세계관, 즉 성경적 세계관, 세상을 보는 눈을 어떻게 볼 거냐, 이게 이제 성경을 보는 눈데 결정적인 그런 영향력을 줍니다. 저는 사람은 정말 잘 안 변할 거라고 보이지만 언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냐라고 할 때에 내가 성경을 보는, 세상에 보는 눈은 세계관이 바뀔 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많이 기도하고 많이 성경을 봐서 되지가 않습니다. 결론은 안 된다는 거 저는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많이 기도하고 많이 성경을 봐서 뭐 몇백 번, 몇천 번 그래봤자 암송을 해도 소용이 없는 이유는 성경을 보는 관, 이게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자기 믿음에 대한 확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거죠. 한 예를 들면 그래서 예수님도 결론적으로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상당하게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제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 권사님은 참 믿음이 좋아. 저 집사님은 믿음이 좋아. 이런 표현이 옛날에 저는 이게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볼 때 그 표현은 상당히 위험한 표현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인간적으로 믿음이 좋고 안 좋고인데 우리가 믿음을 처음 가졌을 때에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 내가 믿음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믿음을 믿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믿음도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누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것은 주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개인의 믿음이 이렇게 서로 비교화되는 자체가 성서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툭툭하는 말들이 굉장히 위험한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좀 쉽게 보는 방법이 없을까? 바로 그게 이제 오늘 그 여러 주제 중에 하나인 언약에 대한 얘기를 보면 언약의 관점을 보게 되면 성경을 조금 더 이 큰 숲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즉 언약, 약속인데 하나님이 신실하신 은혜와 그리고 죄인을 향한 사랑 그리고 구원이 있는데 전혀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그 구원과 또는 확신에 이르기까지 이 언약이라는 한 단어로 쭉 이어질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 쭉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언약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나누고 있냐면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고 있어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고 구약은 옛 언약, 옛 약속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불릴 만큼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약속은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되게 필수적인 그런 부분이며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나중에 조금 이제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도 계시는데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한 발짝 더 나가서 성경을 이해할 때에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이 장로교는 언약 신학. 그래서 언약 신학을 통해서 성경을 전체를 꿰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언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지난주까지 우리는 어디까지 우리가 3일 우리가 3주를 공부를 했냐면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 그리고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한 문제,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함께 더불어 다루면서 이 타락한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계획하시는가를 창세기 22장에 이삭의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의 사건을 이렇게 한편 이렇게 드라마로 쭉 이어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잘 왔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구원의 계획을 앞으로 진행시킬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분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죄인들과 함께 거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언약에 대한 말씀을 출발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이제 완전 무결한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런 하나님이 죄인들과 함께 거하실 수 있을까? 답은 될 수 없습니다. 죄는 함께 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성상 우리가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다. 물과 기름이 섞이는 것처럼 이 거룩함과 죄는 절대 공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죄인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을까?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이제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타고 들어가고 싶어요. 어떻게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거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그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자, 우리는 이제 부모님과 관계를 자녀들이 맺고 있잖아요. 이럴 때에 여러분 지금 자녀들과 어떠한 관계가 되어 있어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유전적인 요소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인 관계를 그냥 맺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막 목숨을 줄 수 있을 만큼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이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정말 이상하지 않는 이상 쉽게 끼어지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와 전혀 이런 피가 섞이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어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나와 상관이 없던 사람이 부부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부가 어떻게 해야지 완벽하게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공동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두 인격체가 서로 부부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 법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상관없던 사람이 결혼식을 굳이 해서 결혼식으로 해가지고 국가가 원하는 방식으로 서로 혼인 예식 상태가 된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 사람 공동체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너무나도 어떻게 생각하면 완벽하게 부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형식으로 두 관계를 묶게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가에 신고함으로써 그래서 두 인격체가 부부가 되는, 또 만약에 실제적인 아이가 내가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면 그 아이를 갖다가 입양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절차에 거쳐서 실제로 부모와 자녀가 되는, 어떻게 되면 그런 상황이 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어떤 상황이냐면 인간 사회가 이렇게 두 이 인격체가 결합될 때에 반드시 법적 양식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이런 형식이
이제 고대 사회부터 쭉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그래서 인간들은 이러한 예를 들면 부부는 서로 결혼해서 또는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언약에 대한 초점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쭉 깔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약에 대한 지금 이거 그러면 조금 더 지금 개인이었는데 이거를 좀 범위를 넓혀서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보게 되면 고대 국가가 국가끼리 서로 조약을 맺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종주권 조약이라는 게 있었대요. 종주권 조약. 즉 강대국이 약소국을 상대로 서로 일방적인 조약을 이제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 일본에게 당했던 조약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한일합방 조약. 근데 이제 그게 그냥 툭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형식을 갖추는데 그 나라의 대표들이 서로 간에 이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그런 방식이 우리나라는 이거 너무 잘 알지만 이제 강대국이 이제 우리나라를 갖다가 조약을 맺게 되면 항상 그러는 거죠. 다른 나라가 침투하게 되면 내가 너희 나라를 도와줄게 라고 하는 걸 이제 조약을 맺고 일방적인 좀 강한 조약을 맺고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까불게 되면 구체적으로 너희의 어느 땅을 우리가 가져갈 거다. 그리고 한 대 와서 때릴 거다. 라고 하는 걸 아주 구체적으로 나라끼리도 조약을 맺을 때에 그것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특히 발칸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보면 발칸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발칸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지의 막판을 마지막으로 보았느냐라면 예를 들면 그 서구 나라들이 뭐 러시아하고 서구하고 이렇게 붙게 되면 싸움을 하게 되면 그 싸움을 할 때에 승리하는 자가 어디 걸 가져가냐면 대부분 발칸 땅을 가져갔어요. 자기 나라 땅이 아니라 발칸에 있는 땅을 네가 그러면 보스니아가 먹고 네가 세르비아를 먹고 니네가 폴란드를 먹고 거의 세계대전이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발칸 지역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칸은 자기가 싸운 것이 아닌데 거기에 그냥 마치 세상 끝에 있는 나라처럼 그렇게 그냥 뛰어가는 동서양이 갈라지면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보고 결국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종주권 계약이다, 조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주권 조약을 맺게 되면 이제 증표를 서로 나누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가게 됩니다. 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잔뜩 하냐? 하나님은 지금 죄인들과 관계를 맺으셔야 해요. 그런데 이 거의 지금 이러한 비슷한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언약의 관계를 맺고 계시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당시에 처음에 최초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었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서로 조약을 맺게 되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세요. 이 아브라함에게 그것은 첫째는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땅에 대한 약속을 하죠. 그래서 네가 내게 보이는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땅에 대한 약속을 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씨에 대한 약속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게 너를 큰 나라로 세우겠다. 이제 두 번째 이제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땅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하나는 씨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창세기 15장은 이러한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편에서 맹세를 하는 장면이에요. 잘 보시면 즉 이게 그냥 내가 너 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지금 이 개인이 하고 있는 서로 이 조약 약조처럼 또는 나라와 나라가 하는 약조처럼 하나님도 이 부분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언약의 약속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성경의 면밀히 있는 언약 신학입니다. 자, 보시면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잘 몰라요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건 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의 관계 속에서 나는 너의 보호자다는 거죠. 방패다라고 하면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우리가 12장에서 기억하시죠? 12장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해요. 두 가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과 씨에 대한 약속을 하고, 그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사실은 믿었느냐?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1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신뢰를 잘 못하는데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에게 씨를 줄 거다. 그리고 민족이 번성할 거다라 얘기했는데, 자, 이거를 갖다가 12장에서 얘기했는데 15장에 와서 이 아브라함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에이, 정말 그렇게 하실까? 그러면서 자기 현재의 상황을 보니까 믿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말씀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말씀 수다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에서 나온 제일 큰 말씀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염려하지 마라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믿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내가 더할 거야, 이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지 않으니까 그것으로 나타난 이 현상이 뭐냐면 염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염려는, 그것은 단순히 그냥 염려하는 거예요. 그냥 괜찮구나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할 때에 나오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뭔가 염려하는 것은 단순히 염려하는 자체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좀 더 깊이 갔을 때에 지금 내가 염려를 만약 한다면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성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염려를 하니까 두 가지 마음을 가지니 방법이 없다. 주일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응답도 안 되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염려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실까? 분명하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해주실 거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바울은 뭐냐면 그냥 이건 사나 죽으나 우린 주의 것이야. 뭐 미래의 결정에 대해서는 야 그냥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근데 좋은 것으로 줄 거야.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리고 의심하는 것조차가 결국 지금 아브라함이 그 상태로 가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씨를 주겠다고 하는데 어느 사이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가 씨가 없으니 엘리에셀을 자기 씨로 택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4절의 말씀을 보면,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내 소유를 삼게 하시려고 너를 갈다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뭘 얘기해요? 두 가지를 약속하시죠. 12장에서 말했던 땅과 씨에 대한 내가 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시 컨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네가 믿지 못하는구나. 자, 잘 좀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분명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이게 못 믿으니 15장에서 계속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거야. 야 믿어,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의로 여기셔요. 그제서야 안 믿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렇게 안 믿으니 자, 왜 안 믿게 될까라고 할 때에 근본적으로 이 언약은 서로 간에 서로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약속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서로 간에 하나의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틀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에 국가가 쓴 사인 때문에 나라와 나라도 그런 것인데, 자, 이게 지금 인간들은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한 것을 안 믿는 거예요. 대표적인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자,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하세요.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는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조자 쫓았더라. 아멘. 자, 5종류의 동물들을 쪼개고 그것을 양쪽으로 마주 보게 한 것입니다. 마주 보게 한 거예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자, 그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좀 더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뭐라고요?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땅을 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을 이제 약속을 하는 장면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땅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그 약속에 대한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걸까? 어떤 장면일까 이게? 항상 제가 얘기했잖아요. 1차 독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1차 독자가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보통 성경 1차 독자가 가장 은혜를 받아요. 1차 독자가 정확하게 의미가 들어오니까. 자, 1차 독자가 받는 것에 대해서, 당시에 1차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다시 당시의 고대 민족들은 이 언약 방식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한 방식으로 약속을 하는, 언약을 맺는 방식이에요. 언약을 맺는 방식. 즉 언약을 맺을 때에 이 동물을 이렇게 딱 갈라놓고 쪼개놓고 언약 당사자가 이곳에 함께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이 그리고 반드시 지켜질 거고, 만약에 이 반드시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 언약이 이 사람이 이렇게 쪼개지는 듯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상처를 받고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쪼개지는 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애들이 지금 말을 안 들면 오징어를 양쪽에 쪼개놓고 둘이 손을 가면서 이렇게 하면 둘이 뭔가 약속이 되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게 아주 일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언약의 약속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언약의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행동을 취해버려요. 그래서 횃불이 타는 곳으로 지나가고, 그리고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게, 야, 너 사인해. 나도 사인할게. 그런 과정인 거예요. 너 땅 해준다는 거 내 사인하고, 그럼 너 네 씨앗 해주는 거 내 사인할게. 그러면서 사인하는 그런 언약의 약속의 장소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언약이 깨지고 잘못되면 언약에 대한 저주를 하나님이 짊어지시겠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을 보면 결국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 주시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이 동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땅과 씨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이 성경 전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이러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런 약속이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직접적인 조약을 맺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요.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이 헷갈리니까 하나님이 아예 정확하게 문서화시키는 것처럼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이게요. 언약을. 이거 언약에 대한 중요한 부분인데, 자,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될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 17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부분에서 명료하게 나옵니다. 17장 1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라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뭐라고요?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니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기가 막히죠? 지금 땅과 시로 시작된 약속을 실제로 그것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 언약에 대한 말씀을 다시 12장, 15장, 17장으로 넘어오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19장은 아직 안 갔어요. 17장까지 가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편에서는 하나님이 써준 거예요. 언약의 징표를. 언약의 징표를 써줬는데 그러면서 그 징표에 대해서 뭐를 하라는 거예요? 그 징표가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게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것은 내가 쓴 사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8일 만에 태어나서 할례를 아이들 시킨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다시 약속을 확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그것을 내가 분명하게 언약의 표징으로 너한테 준 게 할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들과 함께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들과 함께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를 구원을 못하세요. 하나님의 이 거룩함과 죄는 함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어떻게 하나님을 쓰셨냐면 언약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해하시는 건가? 마스크를 써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즉 이 거룩한 하나님이 죄를 가진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게 볼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로 갔다.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이걸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란 말입니다. 언약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결국 죄인들과 함께한 방법이 뭐냐? 우리는 그냥 아멘 믿습니다라고 보지만 지금 성경 공부잖아요. 오늘은요, 수요일은. 그러니까 그냥 그것뿐만이 아니라 결국 언약 조항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가 되어 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러한 언약의 증표로 확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할례가 중요하겠어, 안 중요하겠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례가요. 그래서 바울이 지난번 우리가 여기서 갈라디아서 계속 수요기도 때 봤을 때에 뭐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까? 할례가 문제가 되는 걸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할례를 하냐 마냐, 즉 이들이 크리스찬들인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유대인들은 이미 할례가 됐으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었는데, 이게 지금 근데 얘네들이 다시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에 이 이방인들이 할례 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8일 만에 하지를 않는 건데, 이거를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린 거야. 그 할례 해석을 하죠, 바울이. 그거는 이제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 죄 사함을 받았으니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할례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확증에 대한 것들, 인간이 할 수 있는 언약의 증표로 하나님은 사인을 해주셨다는 거죠. 사인을. 자, 이게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관계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이 언약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았고,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은 마침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를, 땅을 준다는 거, 그 역사를 시작하는 그런 최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잘 알다시피 형들의 괴뢰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냈지만 도리어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 애굽의 총리가 왜 되게 했을까? 관심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약속, 언약. 내가 너희들 정말 굉장히 이제 별같이 많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요셉은 근데 와가지고 결국은 지금 왜 이걸 하나님이 거기다 심었냐, 요셉을. 결국은 7년 흉년이 오고 7년 풍년이 오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굶어 죽을 뻔한 상황이 됐어요. 그랬을 때 이제 요셉이 결국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 야곱의 일행들이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오죠. 몇 명이 내려와요? 70명이 내려와요. 70명은 성경에서 70명은 70명 파송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완전한 숫자라는 거예요. 70명인지 몇 명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숫자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그런 완전한 수가 와서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숫자가 오니 이들이 번성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애굽에서. 결국은 그리고 요셉은 놀랍게도 하나님에서 약속하신 언약대로 창세기 50장에 그가 죽자 자기의 유고를 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맹세를 하게 되고, 이것이 출애굽기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언약이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출애굽기가 시작이 됐는데, 출애굽기는 어떤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루고 계속 나아갈 때 번성하게 되는데, 이게 보통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입니다. 번성시키는 것이. 왜냐하면 아브라함하고 서로 언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도 번성을 막 시켰는데 그 애굽 땅에 있는 바로가 당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번성되니까.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았다 이런 의미를 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지켜지면서 막 너무 많이 낳게 되면서 이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출애굽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 누가 나오는 거죠? 리더가? 모세. 이제 모세가 리더를 하고, 그리고 이들 마침내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럼 출애굽을 해가지고 마침내 시내산에 이르는데 그게 얼마 걸린 줄 아세요?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이 출애굽에서 3개월 걸려요. 3개월. 그러니까 3개월 걸려서 그 시내산 앞에 오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어떤 일을 겪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완전한 사인을 정확하게 하는 거죠. 이제는 진보가 됐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런 계명을 통해서 언약 체결을 완전하게 하게 되고, 그때 그 유명한 얘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그리고
내가 이 언약을 통해서 너희들 가운데 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행했던 그 언약을 내가 지키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너희 가운데 내가 너희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됨이라. 그런 말씀들이 구약에 쫙 써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 언약의 이 중심으로 쭉 보게 되면 19장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면서 지금 언약에 대한 말씀, 언약의 체결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옷을 빨아 성결하게 하면서 시내산 밑에 쓰는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대표로 시내산에서 이제 오르게 되고, 결국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서 이제 언약의 묘비를, 언약의 비서를 우리에게 허락하게 되고, 그 십계명은 바로 우리에게 준 언약의 조항들이 쫙 기록된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십계명은 언약의 내용, 언약의 조항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율법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건 거예요. 율법.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가 되면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이다, 이런 말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즉 하나님과 언약의 약속들이 율법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인데,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충실히 하려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보았단 말입니다. 충실히 하시려고. 그런데 그 충실한 그 언약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했느냐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인간의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엄청나게 언약을 하려고 우리가 지금 보았지만 막 그 당시 방식을 가지고 계속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면서 최종적으로 율법을 주면서까지 언약을 체결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한쪽이 그러면 언약을 하면 나머지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들이 약속대로 애굽의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들은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를 공부했잖아요. 사사기의 상황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은 계속 인간들에게 배신감을 듣는 그런 모습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시편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게 왜 이런 단어를 쓴 건지 알겠어요? 이제요? 신실하시고 성실한 분이라는 거는,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예요. 언약한 것에 대해서 신실하게 끝까지 지키시는 분,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려고 하시는 분, 하나님이 그래서 마음이 변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계약과 조약을 우리랑 맺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랑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이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빠라고 부르도 된다. 그래서 우리하고 그런 관계의 형성을 시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언약이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잘 보세요. 언약을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새 계명, 새 언약. 예? 그러니까 언약에 대한 것으로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그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언약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게 되고, 결국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엄청난 복음의 사건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백성들을 모으고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잘 지금 우리가 말씀 보면 세 가지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신의 산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이게 새 언약. 요게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 기독교 진리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십계명 얘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 새 언약을 이거를 쭉 연결해서 말씀의 흐름들을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언약들은 왜 해야 되는가? 다시 앞부분으로 제가 가서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가 서로 살고 싶지 않은데 이제 그런데 서로 이게 지금 이미 부부라고 하는 공적인 것으로 돼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끝내고 싶을 때도 끝나지 못하고 우리도 결국은 이러한 언약으로 인해서 관계적 개념으로 가게 되더란 말이다. 마치 앞부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그냥 저런 거를 내가 내 다 자녀로 뒀더니 그렇지만 못 잘라내듯, 아멘이시죠? 못 잘라내듯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잘라내지 못하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 언약에 대한 약속이 아까 우리가 봤지만 출애굽기 말씀에 그게 단순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만이 아닌 이게 우리와 네 자손들 후대 이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는 네가 나의 자녀가 되면 나는 그걸 결코 놓치지 않을 거다.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줄 거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루는 것, 이것이 너무 귀한 일이고 우리는 그래서 이 언약을 이루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언약을. 그래서 잘 보시면 또 성경을 보면 이제 거의 마지막 다 됐어요.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해요. 새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새 언약을 기억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중에 최고의 언약의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최고로 우리에게 언약을 기억하게 한 방법.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새 언약을 알려줘요. 그게 뭐냐? 성찬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성찬을 다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찬을 여러분 참여하면서의 뭐를 알고 있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성찬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고, 성찬을 통해서 하나의 완전한 그림이에요. 성찬은 완벽한 목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요, 이런 설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냥 성찬 하나만으로 성찬이 그냥 들어가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카톨릭이에요. 그만큼 성찬은 힘이 있는 거예요. 성찬의 이 신학적 의미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성찬을 먹는 순간에 수많은 언약들을 우리는 함께 지금 먹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제가 원래가 가정 성찬하는 거 내가 마지막으로 하던 이유는 굉장히 걱정됐다 그랬잖아요. 걱정했잖아요. 이것은 그렇게 단순히 무슨 감정적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성찬은. 그래서 오늘 혹시 영상으로 듣는 분들이나 여기 있는 분들은 성찬을 다 참여하게 해야 돼요. 큰 문제가 없으면 성찬을 참여하고, 성찬에 거의 목숨을 걸고 했어요. 옛날에도 성찬을요. 성찬을 이렇게 막 이 전염병이 돌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이런 상황이지만 성찬을 다 하게 된 이유는 거기에 엄청난 이런 언약적 개념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비닐 드리려고 그래. 비닐 들고 이렇게 오늘 이번에 목회자회 때 결정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거리 쫙 두고, 그리고 여기 우리 서 있지도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든 사회적 거리를 두고 비닐 하나씩 이렇게 들여가지고 이 타치를 안 하게 해서 이 어떤 성찬에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제가 드라이브 스루를 하면서까지 성찬을 꼭 하게 하려고 할까? 자, 이게 바로 왜 그러냐면 지금 오늘 쭉 보았던 언약의 연결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 언약을 너에게 주는데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을 기억 좀 해라. 너희가 이 언약을 기억한 거, 이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언약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결국 이 언약은 뭘 의미를 최종적으로 하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같은 이러한 관계적 개념으로 언약이에요. 무슨 부동산 업자고 집 사는 언약이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나는 아버지고 너는 아들이야 라고 하는 그런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주는 살과 피를 먹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의 어떤 공동체야, 즉 성령이 함께하는 공동체야 라고 하는 게 다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것은 결국은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던 이 언약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언약도 지금 친밀한 교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을 하는 것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보게 되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죽게 되면 대면할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니라 요한이 대면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같이 그리고 바울은 희미하게 보일 것 같은데 지금 명료하게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나님을 이제 헷갈리지 않고 명확하게 보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은 구약적 개념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약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부부가 서로 이 정식 계약을 떠날 수 없는 이런 것처럼 완전히 인을 찍은, 다 연결되잖아요. 성령이 도장을 얘기하잖아요. 인을 찍는 이런 것들이 다 언약적 관계에서 성경 하나를 쫙 꿰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기본 이 진리의 중요성 중에 하나, 이 언약이 매우 중요한 걸 차지하는 이유는 언약을 잘 봐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 언약을 잘만 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갖고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겼으면 좋겠고, 창조주 하나님부터 죄의 어떤 타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에 의한 창세기 22장의 이삭에 대한 모습들, 그 모리아산에 바치는 사건들, 그리고 나서 이 언약, 이러한 이 관계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그 진리 속에서 믿음이 굳건해지는, 잘 듣고 계신지 알아듣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진짜 모르겠네, 마스크 쓰니까. 어쨌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독교의 핵심 진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그래도 나오셔서 수요기도에 참여 주니 힘이 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도 잘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고, 또 함께 모이지 못한 상황도 있었지만, 또 영상으로 여전히 보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처럼 깊은 우리가 언약에 대한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깊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성찬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삶에 가득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더 잘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지체들이 좀 더 신앙의 견고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만져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빠른 시간 안에 오늘 기도한 우리 권사님 고백처럼 코로나가 안정되게 하시고 백신이 빨리 개발이 되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눌리지 않고 회복이 되며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정말 언약이라는 것이 참 귀하고 중요한 성경을 보는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좀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또 그런 말씀을 들은 귀한 영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